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빚을 내서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한참 부흥할 때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빚을 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래도 사람들이 모였고요. 문제는 뭐냐면 행사, 프로그램 위주로 교회를 돌렸다는 거예요. 전도도 열성적으로 했지만 그 안에 정말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흥의 전략으로 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은 지었지만 사람들은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진득하게 키우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났을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정말 교회 부정부패, 탑다운식의 의사소통, 재정 문제, 성비 문제, 양육 케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등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권면해주는 사람도 없고 진실하게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도 없는 이 시대, 그런 목회자, 그런 지도자가 없는 상황을 개탄해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도 나 교회를 떠나야겠다, 교회를 찾고 있는 분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빚을 내서 건물은 졌지만 빚을 내서 사람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왜 빚을 내서 학사관을 하고 선교관을 하고 빚을 내서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더 이상 건물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물보다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한 시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에서 20절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바울은요,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냥 성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합니다, 신앙이 좋습니다, 멋집니다,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권면의 말도 들으세요. 위로의 말도 들으세요. 경계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취하려면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취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부분에 감사한다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젊은이 중에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으로 받아서 내가 때로는 찔리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도전을 받는 거,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1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쳐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게 살아 움직여서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갖도록 복음을 전하고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 자를 가서 내가 방문하고 위로하고 위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믿는 자,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어떤 일을 겪느냐?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같은 동족에게 비난과 고난, 역경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게 외면을 당했죠. 이방인을 섬기면서 이방인들이 또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런 목회자를 섬기는데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아요. 선교사님을 섬기는데 선교사님에게 상처를 받아요. 또 평신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뭔가를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어려움이 되고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바울은 사랑해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여기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초신자분들도 품능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신자가 되기 전에 이미 복음과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해주고 또 먼저 손을 내밀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핍박을 받더라도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옥하는 목사님 아드님 옥성호 씨가 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정말 바보, 이성이 없는 자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난과 비판을 우리가 받더라도 견뎌내야 하고 또 그 견뎌내는 게 뭐 이성적으로 부족한데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뭐 믿음으로 채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그리고 믿어지도록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옥성호 씨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수많은 옥성호 씨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또한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의 목소리가 커지면 다 거짓인 것처럼 보여요. 들려요. 근데 진리의 음성이 물려 퍼지면 정말 진리라는 거. 우리가 죽은 뒤에 이 세상 이유가 없대요. 옥성호 씨는 죽은 뒤면 다 끝난다. 그럼 귀신은 왜 있어요? 귀신은 죽은 존재인데. 그죠? 하나님은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우주는 그러면 인간이 죽은 뒤에 여전히 우주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후세계가 없다라는 것, 그것도 부인하는 것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과 기쁨과 재림의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믿지 않는, 믿어주지 않는,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견뎌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견딜 것은 견디고 복음을 전할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